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의 삶을 어디서든지 순종하고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제가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선대하는 공동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냐, 이걸 먼저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충성할 것을 찾거든요. 우리는 순종할 것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디에서든지 충성하고 어디에서든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8절을 보면 이제 너희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는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며느리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젊은 며느리들이 이 나이든 시어머니와 함께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은 이 두 며느리가 이제 이 시어머니와 함께 그냥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행복하게 살아라. 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의 집,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머니의 품, 이런 표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좀 괜찮아 보이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냈던 이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성경은요, 이 나오미에 대한,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모습을, 또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선대하는 공동체인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남편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고 다 죽고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참 보면 어려운 게 뭐냐면 가정들마다 어떤 어려움이 딱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가족들이 막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막 교인들끼리 부딪힐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부딪힐 때거든요. 근데 오늘 이 나오미와 또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비록 남편들을 다 잃었지만 그러나 서로에게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서로에게 있어서 선대하는 모습을 통해 물론 오르바는 자기의 길로 갔지만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선대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나오미와 나오미의 남편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함께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2절을 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보세요. 들어가는데 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제가 학교에 있었다 보니까 많은 아이들을 만나요.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아이들을 만났겠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아이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아이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즉 거룩한 공동체를 만나잖아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러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오늘 흉년이 났을 때 모압 지방으로 혼자 가지 않아요. 그들이 같이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 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흉년을 피해서 도망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공동체냐? 첫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을 보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바로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누군가가 있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를 비롯한 이 많은 그런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이 아시시의 성자라고 말하는 이들,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올곧은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역사는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선배들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여러 상황이 있어요. 흔들리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한 교부가 말한 것처럼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집사님, 권사님의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교회에 있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있어야 되고, 매일의 기도를 깨우는 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직장을 옮겨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직장을 옮기기 전에 3개월 정도의 이 휴직 기간이 있었답니다. 근데 3개월간의 휴직 기간 가운데 어떠한 습관이 생겼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이동할 때마다 매일의 기도를 듣는 습관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그 매일의 기도를 듣는 그 순간을 가지면서, 아직 이제 교회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제에게 있어서 하루에 씨를 뿌리는 시간은 바로 그 시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형제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의 형제든지 친구들이든지 누구든지 누군가 울며 씨를 그를 향하여 뿌렸을 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여러분, 그 청년의 삶 가운데 조금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종종 하지만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려운 것은, 물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늘 생각하거든요. 성도님들도 하루 종일 전심으로 살아내는데 이 설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어렵나?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요, 살아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살아내는 거.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깨우며 나온 것 어려웠죠. 그러나 더 어려운 일들이 사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건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질문하거든요. 모압 지방에서 남편이 죽어요. 아들들이 결혼을 해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니 그 아들들도 죽어요. 남은 그의 두 아들도 죽어요. 오늘 성경이 주목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환난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여러분 이게 나오미의 잘못입니까? 나오미의 잘못 아니거든요. 여러분 물론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그의 실수이지만 과연 그의 남편들과 아들들이 다 죽어야 될 잘못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은 이 나오미에게 주목합니다. 5절을 보면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지나온 다음 그 고난의 환경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인에게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는 사람 나오미에게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드디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소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 보니 이제 드디어 그 땅에 있는 소식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살아낸다는 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돌아오려 하여. 7절을 보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여러분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들었는데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주제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낭망의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잘 돼야 하는데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낼 때,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을 읽어볼까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장면이 뭐냐면 이제 드디어 돌아오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려고 딱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이 두 며느리가 너무 안 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좋은 며느리였었어. 너희가 나한테 정성껏 대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그렇게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모두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선대한다는 것이 뭘까? 이것은 현대인의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면 정성껏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 표현으로 조금 바꾸면 뭐냐면 세 번째 주제입니다. 진실함으로 행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요 교회 안의 공동체로 착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성경을 탁 들고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할 때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인 겁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면 그 거룩은 바로 진실함으로 행하는 공동체, 즉 진실함으로 행하는 삶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여러분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한결같이 좀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실함으로 살아내고 선대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 이렇게 삶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구성원들 모두가 여러분 세 번째 주제 진실함으로 행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과의 진실함으로 끝나지만 여러분 오늘 룻은
이제 내일과 모레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라 이걸 보여줬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선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과 또 나의 판단과 또 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겠냐면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여러분, 왜 이 두 며느리들이 이 나오미를 정성껏 사랑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듯이 이웃을 향해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겁니다. 선대하는, 며느리들 사랑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공동체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이웃을 정성껏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과 이 매일의 기도를 깨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때는 어떠냐면요, 아이 때는요, 아이 때는 그렇잖아요. 늘 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좋을 때 나의 감정을 따라서. 근데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거예요. 네, 조금 더 편하고, 네,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기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야 이웃을 정성껏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이 집사다 권사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다 중요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동기들 중에서는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듯이 이웃,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는 것을 자꾸만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유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끝나가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조금 더 편안하고 아버지, 조금 더 안락한 삶을 꿈꾸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오미가 그러했습니다.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위해서 흉년을 피하여 그 땅으로 갔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다시금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오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정성껏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정성껏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정성껏 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따라 정성껏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믿음으로 걷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남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문제와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아버지 성령님과 함께 선포하고 선포하옵나니 하나님 이제 그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정성껏 사랑하고 이웃을 정성껏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 몸이 찌뿌듯하고 마음이 조금 어려울지 모르나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을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날로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세 번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 사역자들 가운데 한 주간도 건강과 말씀 사역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소서. 다섯 번째, 매일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